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날 뵐 수 있다는 게 주일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일날 이렇게 서로 보고 또 주일날 찬양돼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가 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이 전국적인 이 국가적인 이런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동참하는 가운데 시대를 품는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요. 여러분은 참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안 나오신 분들도 남을 배려해서 용기 있는 활동을 하셨지만 또 직접 오신 여러분들 정말 용기 있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은 태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급박하게 상황들이 돌아가서 저희가 우리 이제 화면으로 우리 사진 하나 띄워줄 건데요. 저희 대전중앙교회에서 지난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1차적으로 저희가 우선 조치를 취하고 내용을 이 홈페이지에 자막으로 그 다음에 우리 목장과 우리 교구장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이제 2단계, 3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되 오늘은 오후 예배는 저희가 가정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로비로 나가시다 보면 주일 오후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 또 고통받고 있는 대구 지역과 또 신천지로 인해서 또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오늘 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또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카페와 또 식당을 클로즈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상태에서 계속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오후까지 계시는 것은 무리다 해서 1차적으로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가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4부 예배는 대신 청년 예배인데 청년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은혜 채플은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4부 청년 예배를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저희가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의 예배는 일단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방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또 이런 의견을 받고 또 우리 교회에 의료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우리가 조언과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의 안전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나, 하나님 앞에서 기회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한 예배 한번 드리고 사람들은 자꾸 위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한 번 더 갖고 해서 오늘은 일단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기 화면에 보면 그 노란색으로 된 팝업 창이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녹색으로 된 거에는 우리 현재 1차 조치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노란 것은 누르시면 우리 교회에서 그 카카오 TV로 영상으로 예배 실황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또 성도님들이 이런 게 있었지 하고선 카카오 TV 들어가셔서 거기서 대전중앙교회 치시면 우리 대전중앙교회 예배 실황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목장과 또 우리 그 교구장님 통해서 전달하되 어쨌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들 온도 체크 다 했는데 체크 다 받으셨어요? 네. 원래는 무슨 복이라고 그러죠? 가운은 아니고 그 방호복 같은 거
입구 다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 교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까봐 우리가 그렇게 못 해드렸고, 그 대신 우리 성도님들 올 수 있게,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등록 교인들만 예배 드릴 수 있게 저희가 했어요. 혹시라도 신천지나 이쪽에서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그렇게 했습니다. 좀 불편하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여간 이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당 100의 예배예요. 대구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예배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정말 그 시대를 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오늘 그렇게 예배 같이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안전과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진행을 하고 같이 우리 교구를 통해서 또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러한 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난립니다. 남극에 있는 펭귄은 진흙 얼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진흙 위에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하고 또 우리 아시아 지역은 메뚜기 떼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 메뚜기 떼 나와가지고 그렇다 그랬지 정말 오늘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메뚜기 때문에 고생하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들,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하나씩 나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기도하는, 또 이 시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진짜 승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일부러 이렇게 조명 분위기 잡아주신 건가요? 일부러 끄신 거 아니면 해주시고, 안 되면 그냥 하겠습니다. 네.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뜨거운 날 오후에 이 시냇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큰 나뭇잎 위에 개구리 3마리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개구리 얘기를 했나요? 나뭇잎 위에 이 개구리 3마리가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날이 너무 뜨겁고 더우니까 이 개구리들이 막 개구리처럼 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중에 이 더위 막 개구리 피부가 막 마르고 뽀송뽀송해야 되는, 좀 촉촉해야 되는데 막 피부도 다 마르고 그러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씨 못 참겠어. 도대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여기 못 있겠어. 나는 이제 물에 뛰어들어갈 테니까 나 잡지 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개구리 2마리는 이제 힘도 없고 그런데 그래 고개 끄덕이고 있었어요. 자, 잠시 후에 이제 나뭇잎 위에는 개구리 몇 마리가 남아 있어요? 예? 이거 마스크를 써가지고 몇 마리라는지 들리지가 않네. 지금 2마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3마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들겠다고는 했지만 뛰어들었어요? 안 뛰어들었어요? 안 뛰어들었어요. 예. 이건 뭘 얘기하냐면 뛰어들겠다고 하는 결심과 그리고 실제로 뛰어들어가는 실천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가 성경에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무엇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인생의 기적과 인생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이 받아야 할 복은 행하지 않고는,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새해를 들어서 너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계속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행함이 실천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결단 많이 해도 여러분 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결단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실천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실천하지 않고 결단만 하고 넘어간 게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은 눈앞에 있는데 복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 와중에서도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다시 결단하고, 오늘 또다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결단하고, 이게요 비록 실천까지는 못 나가도 우리에게는 결단을 하고 실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문턱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난 4장에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는데, 이 땅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지혜는 결국 무엇을 건드리냐면 내 속에 숨어있는 욕심, 욕망, 탐심, 다시 말하면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 내 자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가 이걸 건드리고, 이걸 건드리면 반드시 땅의 지혜가 나타나서 땅의 지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만의 증세를 나타내게 되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증세를 함께 배웠어요. 첫째는 뭐냐면 남을 쉽게 비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사는 삶 동안에 비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또 하나의 이 교만의 증거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살아요. 이게 다 교만함의 증거예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장은 넘어갔지만 교만한 자, 그래서 땅의 지혜로 달려가는 자가 궁극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또 하나의 세 번째 문제를 이야기해요. 교만한 세 번째 증거, 교만하게 되는 그 이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데, 특별히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거역하게 된다. 특히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도의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물질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주인된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요. 자, 우리 오늘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보면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이제 들어야 된다. 부한자들아, 여러분 이 시대 이 당시의 부한자들은 농사를 지어서 곳간에 그 곡물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한자들이었어요. 땅이 있고 그리고 곡식이 있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래서 금과 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한자들인데, 이 부한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들으라 교회 안에서 물질이 주인되어 사는 사람들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말씀, 부자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물질이 주인되어 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부한자들에게 이 경고를 주면서 야고보는 울고 통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에게 앞으로 이 말 고생, 문제, 그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부한자들이 뭐가 문제길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돈 벌 수도 있고 그 돈을 좀 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재정적으로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물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경고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물질이 주인 되어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오늘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삶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자, 다시 2절 3절 2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 재물이 있는데 그 너희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재물, 곳간에 창고에 수없이 많은 곡물과 곡식과 그리고 물질이 있는데 이거 재물 다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여러분, 이 아무리 옷이 천이 좋아도 좀이 있으면, 좀이 먹으면 이 옷 못 입어요.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리고 3절도 보세요. 3절을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너희 재물이 하나님,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이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앞으로 썩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과거형, 우리 한국말로 볼 때 이미 썩었다고 하는 내용의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이미 썩었고 너희 옷은 이미 좀 먹었고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이미 녹이 슬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부자들은 창고에 재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나름대로 또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괜찮아요. 썩지 않았어요. 녹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미 그것은 썩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미 그것은 좀 먹었다. 하나님이 볼 때 이미 그것은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은이 녹이 슬었대요. 여러분, 금 녹 쓰는 거 봤습니까? 금은 녹 슬어요, 안 슬어요? 안 슬어요. 왜 금이 금인지 아세요? 녹이 안 쓴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놓고 땅에 묻고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은 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금과 은이 녹슬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 재물 같아도 이미 다 녹슬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 다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야고보를 통해서. 그 이유는 이 물질이 주인된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충동을 주셨을 때 이거를 저 사람에게 도와주라는 뜻이구나 하고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에 관심 없고 물질을 소유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물질이 주인 돼서 그 물질을 꽉 쥐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너 지금 물질 갖고 있구나. 근데 너 그거 썩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할 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쌓아두은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썩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썩게 내버려 두었다. 쓰지 않고 그것이 썩을 때까지 그것을 그냥 보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좀 먹게 내버려 두었다. 녹슬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결단코 녹슬지 않는 금과 은까지도 다 녹슬게 만들어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그것을 위해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돌보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닫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썩은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싱싱하고 녹슬지 않은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싱싱하고 생생하고 녹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3절이 녹이 슬었는데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너희가 재물을 더 사랑해서 재물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해놓은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된다. 너희가 물질을 주인으로 섬겼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이 너희를 먹을 것이고 너희 몸을 먹을 것이고 말세에 너희가 재물 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거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조금 주신 것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진짜 주인이, 내가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물질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물질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4절에 나오는데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습니다.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다. 이들이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는지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들이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질러요. 지금 막 밭에서, 이 사람들의 밭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뭐가 소리를 지르냐면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삭,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돈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에게 귀에 들려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듣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또 우리 주변에는 연약한 자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소리를 다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자들의 상징이 고아와 과부인데,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이시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왜냐? 그 돈 아껴가지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거 보고, 지금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거 보고,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집에 가서 부르짖고 1년 뒤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 이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며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리 들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세요. 정말 그런가요? 잠언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시편 41편 1절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가난한 자가 재앙의 날에 있을 때 건진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가난한 자를 건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앙의 날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숨는다고 해서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의 날에 숨는 것은,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진짜 경건, 참된 경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언 19장 17절 말씀,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뒤에 계신 것도 모르고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뺏어서 품삯도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재산을 늘린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다시 보면 여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만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누구의 귀에 들려요?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만군의 주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양하게 소개하세요. 너희의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에게 들렸느니라, 이렇게 안 쓰셨어요. 이 자비의 하나님에게 들렸느니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무슨 하나님? 만군의 주. 여러분, 만군의 주가 뭐예요? 만군의 주는요,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성경에서 만군의 주는 전쟁을 준비하시고 전쟁에 나갈 때 쓰시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만군의 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고 모든 전투에서 이길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이제 싸울 채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이때 만군의 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뺏은 것, 그들이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괴롭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부자랄지라도,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세요? 만군의 주, 전쟁을 할 채비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물질을 원해서, 물질을 아껴서,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군의 주로 나타나서 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되 이 가난한 자들의 이 소리 지르는 이 모든 것들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가진 사람이 좀 더 덜 가진 사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물질이 중심된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핍박했다 이거예요. 줄 것도 안 줬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얻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부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사치스럽게 살면서 쾌락을 추구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치, 그 다음에 쾌락. 이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치하다 또 방종하다, 이 사치하다는 말도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겉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물질이 주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치하게 돼요. 사치스럽게 살고, 그리고 방종하다, 이 말은 뭐냐면 쾌락에 몰두하면서 연락을 하면서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방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치하고 방종하고 뭐 살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뭐 많이 갖고 살지도 않잖아요. 조금
좀 남는 게 있어가지고 좀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무서워요. 너희가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살육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살육의 날, 이것은 도살의 날, 죽이는 날,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사치하고 방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 살육의 날에 너희는 살쪘다 이거예요.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주보에도 실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이런 분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식당 하시고 이런 분들, 우리가 좀 그곳에 가서 좀 팔자, 우리가 가서 먼저 먹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정을 잡았어요.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크게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이 지역에 하면서 그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또 행여나 문제가 될까봐 일단 좀 연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민생이 말이 아니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구에 계신 분 어제 그제 계속 우리가 연락하면서 우리 또 다른 교회들 연락하고 하면서 상황을 봤는데 뭐 사업장이고 뭐고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안 다녀요.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때인데 지금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가 손해를 봅니까? 있는 사람들은 좀 천천히 느낄 수도 있어요. 물론 회사는 크더라도 여러 가지 부채라 이런 것이 많아서 휘청할 때 많습니다만, 아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사람들은, 이거 하루 팔아서 하루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피부에 와닿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지금 부자인데, 부자들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있는데 그 사치하고 방종하는 동안이 살육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부자들이 못 느껴요. 이렇게 못 느끼는 동안에 살육의 날이 지금 임해서 여기에서 가난한 것 때문에도 힘든데 병들어서 죽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죽고, 남들은 다 마스크라도 있는데 마스크도 하나 없어가지고 죽고, 남들은 지금 이 국민들 전체가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하는 것 속에서 폭리를 취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살육의 날에 너희는 지금 살쪘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는데 그거 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본인이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를 즐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하다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네 배만 채우고 있는 모든 부유한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살육의 날에 너희가 악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다 많이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마스크도 이거 하나 남은 거 가지고 계속 빨아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빠를 때 잘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실 때 그 마스크에다가 알코올 한 번씩 더해가지고 소독해서 다시 쓰고 하세요. 저희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예배드리고 또 어르신들 하는데 저 마스크 좀 준비하려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사는데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좀 더 있는 사람은 좀 더 약한 사람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괜찮으니까 아직 살만하다 하는 동안에 그나마 없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들에게 이 야고보가 물질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알 텐데, 물질이 중심되니까 자기는 즐기고 자기는 사치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멀리서 죽어가는데 우리 일이 아니라고.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물질이 주인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죄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들은 재판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이들이 재판을 악용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임금 주지 않는다, 돈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먹을 거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이 쌓여서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항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약한 자들은 죄인으로 정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이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인격적으로 누르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살아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에 우리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 물질이 주인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물질이 주인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지금 울고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울고 통곡해라. 오늘 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라? 울고 통곡해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통곡하라는 말도 야고보서에만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통곡하면 그때는 늦었다 이거예요. 지금 울어야 된다. 지금. 나중에 때 늦은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야고보서 강해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그때, 회개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때 울고 통곡해라. 여러분, 물질이 주인 되는 건요, 큰 돈 있어서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신경 쓰이면 그게 주인 역할을 한다니까요. 요게 그러므로 지금 통곡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웃어도, 오늘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웃지 못하면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오늘 슬퍼도 내일 웃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웃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오늘 내가 좀 있다고 해서 웃는 것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언제 결정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서 내가 웃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 이거 얼마나 눈앞에 고통이 많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지금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창이 있고 모욕이 있고 그리고 멸시가 있지만 이거를 잘 참으면 십자가 달려 죽게 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물질 문제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눈앞의 것을 보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뱀이 와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 할 때 그 눈앞에 있는 요거를 먹어야 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안 먹고 하루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랬으면 그 뱀은 그날로 절단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이 주인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 오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웃음이 영원한 웃음이 아니에요. 진짜 승리하는 웃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웃는 웃음이에요. 그 웃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지금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전 세계에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죠? 물질이 주인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 드리고 나와서 물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영상은 우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 영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읽으실 수 있어요? 后的那个工作，由于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
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百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假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一些小小的口罩被传递出去。这支队伍，他们甚至还建立了求助热线，为所有紧缺的人无偿地送上口罩。武汉经历这么大的艰难，我们基督徒带着上帝的爱来安慰你们，将这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你们，表达一份上帝的爱心，上帝而来的爱心。愿上帝祝福你们，愿上帝祝福武汉平安。即使在如此人心惶惶的时刻里，他们福音的脚踪却如往常一样，甚至迈得更坚定了。他们才是风浪中的平安者，将神所赐的真平安见证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려운 때를 맞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구 지역은 교회 문을 닫은 목사님이 울먹이는 소리로 호소하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중에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런 때가 있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가 병이 들렸다, 누가 확진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피하기 바쁘고, 또 우리가 또 피해야죠. 교회가 그런 게 온상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인가? 그리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주변에 구호단체, 또 먹을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만 먹는 사람들, 나라가 어렵고 병들고 전염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굶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러한 때에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하고 숨는 것도 보호의 방법이지만, 이러한 때에 지금 당장의 눈앞의 것은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스럽고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고,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때인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하기만 하고 숨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정과 교회를 건강, 병균으로부터 지키면서,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면서 동시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할 것이 있으면 통곡해 주시고, 중국 우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대의 아버지 되시며 인생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들인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 주변을 돌아보는데 익숙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영혼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잘 보호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통 큰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를 섬길 수 있고 시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대구 지역에 있는 영혼들, 수많은 교회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확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버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연약한 자를 끌어안게 해주시고, 오히려 가장 아플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